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 관계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이상윤 목사님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복지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신명기 26장은 처음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너희가 토지 소산의 처음 열매 만물을 거두게 되거든, 하나님께 이러한 말로 경배하라 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2절과 3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3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원래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셨지 특정한 땅을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방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랑의 역사는 좀 더 지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후손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을 방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야곱의 식구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서 400년가량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땅이 없이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풍성한 씨의 열매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기에 앞서서 시내산에 들러 지키면 복을 얻는다는 율법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여의 시간을 머무르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문턱에서 가나안 거민들의 강성함을 보고 좌절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으사 다른 민족에게 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게 두세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되 출애굽 1세대에게만 진노하사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5에서 9절,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에서 9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은 오랜 방랑 세월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았던 시절, 노예로서 살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농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첫 소산물을 얻게 되거든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 드리며 경배하라. 모세는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추수한 것을 가지고 단지 수확물에 대한 감사 제목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배후의 역사들, 땅을 주시기까지 언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오신 구원의 하나님을 돌이켜보며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지금 주어진 경제적 유익에 대해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하게 된 배후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셔서 얻게 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대대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얻게 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른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행실이 특별히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다짜고짜 그에게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땅을 주시겠다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원망과 불순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사 땅을 주겠다는 약속,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어이 지켜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러한 땅을 조건 없이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할 만하니까 이스라엘을 택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요가 많았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성품을 가진 민족들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가 뭐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은혜를 얻은 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농산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내가 밤낮으로 부지런하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농산물을 얻은 거지 라고도 생각하지 말라고 모세는 당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수고했으니까 거뒀지 라고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이 수고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느냐. 무엇보다 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단지 거기 사는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것 아니신가요?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그 땅의 방식대로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스스로 맺으신 맹세로 말미암아 너희가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과 감격을 바탕으로 오늘 얻게 된 이 경제적 유익을 갖고 네 것이라 착각하며 네 맘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심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열매로 거두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 다른 민족에게 본이 되고 복이 되는 생활 방식을 일구어내라. 또 다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또 다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허락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완성으로서의 구원만 대망하면서 이놈의 썩어질 세상,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하며 혀를 차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곳에서 더 희생하며 더 섬기며 더 십자가 지며 완성으로서의 구원보다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시작으로서의 구원을 가슴에 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윤리 혹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책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표현 하나를 주목하기를 도전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토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게 주신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개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고 지파 내에서 가족대로 토지를 분배합니다.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큰 죄로 간주되었고 토지 거래는 지파 내에서만, 토지 거래는 가족 내에서만 허용되었고 이 역시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이 원래 분배해 주신 대로 원래대로 각각의 개인에게로 되돌려져야 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여 그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네가 원하는 땅, 원하는 것이 돈이면 내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게. 부동산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상 21장 3절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것은 왕으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해준다는데 여호와의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여타 다른 나라들의 왕은 땅을 많이 소유합니다. 많은 여타 다른 민족의 나라의 귀족들은 많은 땅을 사들이죠. 자신들의 땅에 소작농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은 다른 논리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파별로 그 안에서 가족별로 분배해 주신 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노라면 제비뽑기로 땅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는 산악지형의 땅을 얻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농사가 비교적 용이한 땅을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에는 여러 유형의 토지가 있고 여러 자원들이 각각 다르게 분포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거래가 불가피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경제적인 거래를 할 때 역시 공평한 추를 사용하고 공의와 정의로 정직으로 그렇게 거래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한 땅도 아닌데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니 어떠한 면에서 보면 이 부요함도 가난함도 어느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살아내기 힘든 터전이 있을 거고 이 땅을 주님이 주셨기에 떠나서도 안 되는 그런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은 발생합니다. 가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소위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가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일들이 잘못 진행되어 갑니다. 농작물에 병충해가 들거나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말에 대해 저는 조금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복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재난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어떤 큰 일을 일으킬지 혹은 일으킬지 않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 같은데, 우리의 계산에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받는 의인도 있고 복을 누리는 악인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야, 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게 마련이야. 네가 저주를 당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식의 접근은 의인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야 라는 말은 맞는 명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 앞에서 그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명제 자체는 다시 재고해 봐야 하는 명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말씀에 충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알 수도 없는 감추어진 뜻을 알고자 애쓰기보다 명백하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결부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며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할 위험도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보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라는 표현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당시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라는 표현보다 그 당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여러분의 인격을 걸고 예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걸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언행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겸손함이라 생각합니다. 가난은 발생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기근, 룻기에서 엘리멜렉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만들었던 기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예기치 못한 질병, 예기치 못한 재난은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요함과 가난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언제나 선하시며 주님은 내가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가난은 게으름이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잠언과 같은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해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잠언 자체는 예외 없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성경에 나왔다고 절대 불변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가난해? 게을렀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하자. 이렇게 독려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절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가난의 원인을 압제 가운데서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불이한 사회 구조를 지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진 자들의 압제, 가진 자들이 베풀지 않음을 꼬집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의 문제를 언급할 때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회생의 방법을 알려줄게. 성경을 잘 봐. 너 가난하니? 성경을 잘 봐. 회생의 방법이 있어.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성경은 오히려 가난을 당한 주변의 형제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인용하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매년 다양한 추수 때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을 제안하죠. 싹 다 줍지 말 것을. 제3년마다 특별한 11조를 내서 그 해 동안의 모든 소출의 10%는 곰핍한 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사회기금으로 마련해 두었죠. 안식년 규례들에 있어서는 휴경지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을 거두지 말아라. 곰핍한 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6년마다 빚의 청산과 7년마다 빚의 청산과 종들을 방면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그 사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전형적으로 가난한 자들 너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혹은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문제로 보거나 그들을 탓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탓하거나 그들이 자기들의 빈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강의를 좀 제시해주자. 내가 어떻게 부자 됐는지 알아? 라고 강의를 제시해주기보다 이스라엘의 법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를 향해서 노동자들이 아니라 고용주들을 향해서 종들이 아니라 종의 주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알려주는 강의보다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강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제의 관점과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더 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강의가 더 우리들에게 절실해 보입니다. 가진 게 있어야 나누죠, 목사님.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지금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눔은 때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는 우리의 인격이요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책의 한 글귀를 책을 마지막으로 인용을 해보면 레슬리 호프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명기는 부유층들, 재판자들, 속박된 노예의 소유주들, 채무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완화시켜주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조금 포기해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사적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라. 너 너무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너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해라 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회의 가난을 치료하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우리를 이타적인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성품의 열매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간증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간증의 결론이 부유함이고 그 간증의 결론이 그 사람의 건강 회복이 전부고 결론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십자가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법대로 살아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이만큼 왔어요.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까? 어떤 법은 그 법에 의해서 있는 자들만 더 갖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법을 통해 내가 부유해진 것이라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순전히 내가 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내 중심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너무나 얄팍한 신앙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교훈은 교회가 사회 악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더 희생하는 공동체로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자기네들만 아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가? 정부의 복지 정책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웃은 없는가?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져 왔다면 우리의 명예는 이렇게까지 짓밟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왜 가난하게 되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아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아보고 있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종교적 열심만으로 심취해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게 하신 모든 복들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 그리고 나의 노동력, 그리고 분배까지 죄악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경제 구조 속에도 여지없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을지라도 이 싸움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사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해 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홀수절만 제가 인용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4절 말씀 연속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17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노동한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각 사람이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이 지혜요 복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 날을 꿈꾸며 내 권리를 줄이고 내 형제의 권리를 위하여 불의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게 내가 되고 그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어거지로 하는 헌신이 아닌 기쁨으로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형편대로 지금 전부로 삶의 방식으로 나누는 삶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